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나오미가 그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 제게도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또 이렇게 한나가 응답을 받았을까?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누구나 올 수가 있고 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까? 한나는 나를 드리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또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에 나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랬습니다. 한나도 보면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 아들 나중에 돼가지고 애를 받았을 때에 응답받았을 때에 그냥 이렇게 보내고 또 그의 사무엘의 생애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나를 드리는 이 기도를 정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정시 기도를 딱 진짜 정시 기도를 드릴 때는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구나. 간절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실제로 성삼이 그 보좌의 그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스케줄 따라도 기도하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드릴 때에 실제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화를 내야 되고 결국은 그것을 자꾸 추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멈춰놨는데 그거를 계속 뒤바꾸기 위해서 또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이게 되는 사람은 나를 이제는 살리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벗어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강단의 말씀도 아닙니다. 또 설교입니다. 사실상 또 깊이 보면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자, 이게 실현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살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깊은 기도가 이해됐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이해될 때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나를 좀 내려놓고 멈추고 이래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움에 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옵소서. 실제 음성은 아니지만 양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들었습니다. 너무나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저 음부에 내 자리를 거기에 펼치라도 지옥에 그 지옥에다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했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제는 나를 인도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요. 정말 300% 의지하시고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자, 저는 이 기도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시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엮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엮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 속에서 보면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문제가 전부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 다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대로 문제를 바꾸려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갈등을 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이 저는 계속 기도하니까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는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셨구나. 이해가 되졌어요. 전에는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기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와가지고 위기가 지나가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위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 왔을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정말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때 내가 좀 더 전문가에게 이걸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게 너무 많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이 절대 주권을 누린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래 한나는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냥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언약적 한을 탁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저렇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이제 쭉 보게 됩니다. 저는 사무엘상 1장부터 거의 대부분을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한 읽어보면은 1장부터 전체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고
응답 이전에 우리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볼 필요 있어요. 응답 이전에 보면 대부분이 육신적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거의 육신적 기도예요. 자, 이거 뭐가 좀 해결되면 좋겠고, 그거 해결되고 나면요, 저거 해결되면 좋겠고요. 큰 질병이 있으면 또 물론 맞습니다. 해결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될 때까지 문제가 뭔가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물론 조급할 수 있습니다. 성품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급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불신앙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오늘 1장 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3일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딘나가 그를 심히 객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버딘나가 애를 낳았는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금방 상처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시기가 또 왔습니다. 자기는 못 낳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남편은 또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한나의 생각이 돼버리고 한나의 성품이 돼버리니까 이때부터 문제는 한나가 죽을 짓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한나 보세요. 계속 해갖고 한나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뭔가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속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 앞에 이익을 따라서 또 갑니다. 우리가 응답 이전에 보아야 될 겁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니까 전부 다 조그만 일들이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왜 그게 매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다니까.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부부의 이렇게 갈등도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걸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 이게. 이 많은 응답 이전의 많은 부분들을 볼 때에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이제 아내 사모가 이해가 됐어요. 이걸 보고 나서 우리 아들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예배에 늦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저 아들이 왜 저리 예배에 늦게 오나 너무 상처가 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최주영 집사님이 늦게 오시구나. 우리 성도님이 늦게 오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 불로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게 하면 네 인생에 문제가 온다. 이야기는 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갖고 그렇구나. 그잖아요. 이해가 되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은 원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이 불행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주 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육신적 기도입니다. 이 속에 누가 있었는 거니까 한나가 있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한나가 어떻게 빠져노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빠져놓아야 되는지, 한나의 기도입니다. 저는 어떻게 빠져놓아야 되는지. 이 한나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시대적인 문제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시대 문제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1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누가요? 한나가 언약 놓친 제사장의 타락을 보게 됐어요. 그 아들들의 타락도 보게 됐어요. 사실은 제사장이 그 시대의 마지막 그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법부가 마지막 보루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정신적인 영역이라면은 제사장이 마지막 보루인데, 제사장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타락했는가 보면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타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애를 못 낳아 이 속에 있었는데 통곡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서원을 하게 됐어요. 그걸 오늘 읽게 됐습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고, 서원하여, 11절에 바로 넣어줘. 서원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나시린으로 탁 이렇게 서원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나시린 했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오늘 너무나 이 부분이 하나님 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2절이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랜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오랜 기도를 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깊은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깊은 기도예요. 어젯밤에 제가 잠을 이렇게 조금 늦게 잤어요. 잠을 좀 못 자겠더라고요. 우리 이제 공효준 장로님 이 부분이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4시쯤 돼서 일어났어요. 평상시에는 소변하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올려놓은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을 이렇게 메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바라봅니다. 정말 기도를 깊이 해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우리 박 원장님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식사를 했냐, 잠을 좀 주무셨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모든 부분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박은주 장로님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 힘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이 한나가 은혜를 받았는지잖아요.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술 취한 줄 알았다. 여러분, 왜 애를 못 낳으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원망하고 시게 했을까요? 지금은요, 젊은 친구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낳으려고 한다니까요. 애 키우기 어렵다, 돈 많이 든다, 그러면서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애를 못 낳으면은 그냥 모든 축복이 그 후손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후손들은 애를 놓고 후손이 많으면은 촛불 많이 봤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러니 이 지금 한나가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 이렇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왜 그렇게 술을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있냐 이렇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술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문제를 보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 보고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해답을 줬는데도 술 끊으라고 하는데도 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았는가 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정말 사실적으로 기도 응답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27절 그 다음에 28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참 놀라워요. 한나가 자기를 드리는 그 속에서 지금 사무엘의 평생을 드리는 이 응답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다르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정말 한나가 한 시대 앞에 자기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애가 없어서 그렇게 갈세를 받았으면 애가 하나 생겼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떠먹이 주면서 귀엽다 하고 예쁘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젖대자마자 그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자주 보자 해야 될 건데 평생을 드리겠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은혜 주시면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더 큰 거지요. 그 은혜가 더 기쁜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결단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한나는 결단 이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아멘.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는데 어떻게 갖고 기뻐했는가 하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지고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여호와를 통해 가지고 이 상처와 시기와 원망을 갖다가 단번에 없애버린 구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당신은 그렇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거기에 총명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나의 그 모든 삶들이 보여져요. 한나가 이렇게 살았구나.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드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한나는 자신을 살렸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면은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을까? 우리 읽진 않았는데 2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6절 한 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너무 말씀이 그게 고백을 너무 잘했어요. 다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도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절대 주권 속에서 그 고백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한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뭘 말하고 하는 거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낮춰지는 것도, 높여지는 것도, 상처받아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힘든 부분도 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돈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걸 진토에서 조그만 흙에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아시겠죠?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요한 부분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것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 인정을 갖다가 제대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내 것을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프게 한 것도 그렇게 하신 거고요. 가난하게 하신 것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잘나게 하신 것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곳에 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좋은 경제를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너무 가난하면 그것 가지고 가난하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위에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세계를 살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 이후입니다. 이 응답 이후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한나가 그냥 성전에 사무엘을 보내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한나의 기도가 24되는 중에서 계속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언약이 전달되고 이 언약이 전달되면서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정말 한 시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한나의 기도 속에서 최고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제사장이 됐는가?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의 말인데 네 술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잖아요.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가면서 백성들에게 지도를 했는데 백성들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서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뒤로 넘겨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7장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 백성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항폐해져 있고 마음이 너무 어려움에 와 있는데 이 제사장 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오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스바에 기도운동이 일어났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참 백성이 여기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기도했다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 백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5절 여기에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이 왔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7장 7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왔습니다. 수시로 쳐들어오는데 오늘 13절을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거친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권세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의 사자가 여러분이 움직이는 한 발 앞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주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의 생업 앞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사자가 한 발 앞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사무엘이 이렇게 했지만은 이 배후에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24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24기도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럽니다. 불신자들이 잘 돼가지고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 간절함 속에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불신자들 일반 은총 받잖아요.
신자들은 특별히 은총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학업을 해야 될 이유와 생업을 해야 될 이유 속에서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먹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사무엘이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무엘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다윗이 세워지고 다시 이 속에서 솔로몬과 쭉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축복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엘 통해 가지고 다윗이 세워졌다니까요.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쏟지 말아야 됩니다. 쏟지만 않으면은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쏟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어려움 오면은 쏟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오미 같은 상황, 한나 같은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무엇이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여기에 쏟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았습니다. 사람 있으면은 쏟을 수만, 사람 때문에 많이 쏟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쏟는다니까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이 계획을 딱 찾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단 말이에요. 한나처럼 언약적 한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언약적 한을. 내 문제가 이 시대의 답이단 말이에요. 저는 시달려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시달리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전부 축복을 바꾸세요. 저 사람 왜 저러냐 하지 말고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의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학업이라든지 생업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실존입니다. 존재해야 될 이유, 실존. 조해는 뭡니까?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입니다. 이 큰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하나가 됐어. 그렇잖아요.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정말 복음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옆에가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 속에서 언약적 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입니다. 그래야 조급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쏙지 않습니다. 사람, 사건, 환경에 쏙지 않습니다. 언약적 한을 딱 가지고 이 시대의 한을 가지고 시대적인 문제, 엘리 제사장의 타락을 가지고 한나는 한 시대를 바라보고 그것도 시대의 그 축복,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임하고 한 주간 깊은 묵상 속에서 한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나가 통곡하고 서원한 것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오랜 시간 기도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다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묵상의 깊은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